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 예배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많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 시간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인 없이 살던 방황하며 살던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외면치 않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주님의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오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예배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당세,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매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예수 함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의 나무도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박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을 깊어서 메아리쳐 울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함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지나게 예수께 들어 경배합시다 우리 이번에는 사절 찬양합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람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도 아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직 주를 부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직 주를 부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자,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는 모든 마음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올 이제 중반이죠. 올 여름쯤에 김훈 작가가 소설을 한 편 발표를 했습니다. 소설 하얼빈인데요. 독립투사 안중근의 삶을 다룬 소설이에요. 이 소설 이야기는 이제 사실상 나라가 망한 이제 을사조약 이후부터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이 대한제국 우리나라 그 황궁을 포위하고 황제와 신하들을 이제 일본 헌병들로 협박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넘기겠다는 도장을 받아낸 사건. 이걸 이제 을사조약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 을사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거의 나라를 넘기는 그 계약서를 도장 찍은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도장을 받고 온갖 대신들과 황제가 나라를 넘겨주면 이제 조선을 그냥 꿀꺽 삼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 황궁 안에서는 대신들이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서 도장을 찍었는데요. 정작 을사조약이 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소설 하얼빈을 읽으면서요, 이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에게도 화가 났지만 사실은 무기력한 나라와 사리사욕만 채우려는 이 대신들 있잖아요. 그 나라의 관리들, 거기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정작 수백 년 동안 이 관리들과 나라의 억압만 당하고 수탈당하기만 했던 민중들이 정작 관리들은 나라를 넘겨버렸는데 그 민중들은 나라를 찾겠다고 의병을 일으키고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 소설을 읽다가 문득 이 IMF 때 우리나라 모습이 좀 많이 떠올랐어요. 이 부실한 재벌 경영 때문에 이 국제사회에 살짝 불경기가 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정작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이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이었죠.
금모으기 운동, 뭐 달러, 뭐 집에 있는 달러 다 가지고 와서 서로 그러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정작 나라를 세운 건 국민들. 그러니까 자유로운 나라, 뭐 풍족한 나라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지만 조금 부정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나라가 국민을 지켜준다기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가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김애란이라는 소설가가 자본주의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를. 나라는 부유해지고 개인은 자꾸 가난해지고 있는 현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수출 몇만 불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쪽방촌에 있는 가난한 국민들이 많죠. 그리고 뭐 삼성, LG, 현대 세계 수준의 이제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데 가끔씩은 그들의 부유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뭐 단순하게 미국 생각해 보면 되죠. 뭐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인데 의료보험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정작 국민들은 병원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한 것, 나라가 부유한 것이 정말 나랑 무슨 상관인가, 뭐 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와 정반대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라가 강한 것, 나라가 부유한 것은 나와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강한 것, 우리의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해도 달도 직접 만드신 하나님, 그 크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하고 4절이거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좀 더 뭐 정확하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달을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걸어 두신 거, 별을 하나하나 걸어 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의 모습만 보면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제가 어느 순간에 이 철이 든다는 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시간이 들고 이 경험이 늘어날수록 내가 할 수 없는 게 참 많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삶이, 마음이, 생각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도 성도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초라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니 더 정확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도 더 이상 초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꼭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이 기띔이 무엇인지를 정확히는 몰라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악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으로 볼 때 이 가드 사람들이 주로 연주하던 악기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 기뜨라는 말이 이 가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띔, 아마 가드 사람들이 연주하던 악기일 거다. 그런 악기에 맞추어서 부를 수 있도록 다윗이 작사한 그런 찬양, 그런 시 되는 거죠. 이 시편 8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해도 달도 산도 바다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누가 함부로 덤비겠습니까?
사실 싸움이 안 되죠.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승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1절에 하나님 찬양하면 시작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울립니다. 사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 곡조가 떠올라요. 늘 이제 부르던 찬양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래서 역시 안 불러야 되는군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막 울린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대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 진짜 센 분이다, 진짜 대단한 분이다, 뭐 킹 왕짱, 뭐 최고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 온 세상에서 제일 센 분,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리고 뭐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젖먹이와 아이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그 악한 이들 있잖아요. 그런 이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의 말이고 젖먹이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이런 그림으로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엄청 힘이 세고 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좀 그려볼게요. 당당하게 하나님 딱 서 계십니다. 근데 저 멀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고 이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엄청난 군대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저 멀리 보니까 말을 타고 막 이렇게 이제 적군들이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픽 웃으시더니 옆에 있는 꼬마애를 보고 하나님이 너도 잠시만 이리 와봐. 그리고 꼬마를 번쩍 안으시더니 이런 거예요. 꼬마야, 저 앞에 저기 말 타고 오는 군인들 보이지? 네, 보여요. 저 사람들한테 네가 이놈들 멈춰라 한마디만 해. 내가 힘을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탁 돌려세우고 자 말해봐. 이놈들 멈춰라.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저 멀리 적을 보면서 이놈들 멈춰라. 그런 애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멈춰버린 거예요. 그 말이 넘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강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린아이들의 말, 성경의 표현으로 젖먹이들의 말, 젖먹이들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적을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대적을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뭐 그나마 좀 비슷해 보이는 성경의 사건이 여리고 전투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리고성. 뭐 굳이 사실 표현하자면 여리고 전투도 아니죠. 여리고 함성이죠. 여리고 함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난 큰 성 여리고를 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죠. 함성. 함성을 이용하셨잖아요. 총과 칼이 아니에요. 대포나 폭탄이 아니에요. 그냥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한 번 소리 지르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지죠.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을 사용하셨죠. 함성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함성을 통해서도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오늘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함성도 필요 없다. 어린아이들의 입이면 된다. 젖먹이들의 입이면 된다. 그 갓난쟁이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시고 권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승리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처럼 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쟁이 울음보다는 힘이 있잖아요.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승리를 넉넉하게 만들어 내시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힘이 있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승리가 가능한 거죠. 주변에 보면 이 느지막하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오해를 듣고 있으면 참 안타깝는데, 또 본인도 되게 오해를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젊을 때 힘있고 잘 나갈 때 하나님 믿었으면
내가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보탬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좀 안타까워하세요. 좋은 의미죠. 근데 그거 오해예요. 나이가 많아도 돼요. 건강이 좋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말을 못해도 되고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을 사용해서라도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얼마나 적이 큰가, 이 대적들이 많은가, 장애물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또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가, 초라한 내 모습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면 절대 못하죠. 사실 장애물만 보면 절대 못해요. 전도합시다. 그럼 일단 이제 벌벌 떨리잖아요. 내 삶과 내 모습, 내 말로 어떻게 전도하나. 못해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요. 제 모습 보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내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구역 모임 함께 서로 나누고 내가 우리 구역에 도움은 되려나, 내가 있어서 우리 구역 교사 힘들게는 안 하려나. 내 모습만 보면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 내 삶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 삶에 주어진 일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내 모습만 보면 내가 유일하게 해야 되는, 나 혼자 해야 되는 일이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건 승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손자병법, 굉장히 병법서로 유명하잖아요. 어쨌든 손자병법만 읽으면 거의 싸움 안 질 것 같아요. 저도 손자병법을 읽어봤는데 진짜 손자병법대로 하면 절대 안 집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손자병법 내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적보다 10배가 많으면 포위해서 싸워서 이기면 된다. 5배가 많으면 그냥 공격해서 싸워서 이기면 된다. 적보다 2배가 더 많으면 적을 분산시켜서 이기면 된다. 적과 비슷하면 그래도 한번 싸워볼 만하다. 적보다 적으면 싸우지 말고 지키려고 노력해라. 더 약하면 그냥 피해라. 그러니까 손자병법대로 따라하면 절대 안 져요. 내가 약하다 그럼 피해라. 못 이길 것 같으면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용기도 없는 사람, 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드온을 불러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나중에 300명 가지고도 10만 명을 무찌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왜 부르셨습니까? 전쟁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승리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싸움도 안 하잖아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거 소리 지르니까 그냥 이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투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승리 줄 테니까 승리 가져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전투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전투는 과정이에요. 승리를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한 과정인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게 과정인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승리를 가져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밀히 말해서 전쟁터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승리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전도 여행을 보면 알죠.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 여행으로 전도자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70명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처음 보낼 때부터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승리가 신기했어요. 와, 우리가 말하니까 귀신도 떨고 우리가 말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더라.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승리하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다 줬다. 너희는 원래 승리하는 거야. 승리는 확정이다. 그러니까 승리할까 안 할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승리는 당연한 거고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라.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승리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 그 이후에 상을 주신다. 성도는 승리 확정입니다. 우리 삶은 단지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사랑도 과정이에요. 아픔도 과정이에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동참하는 거죠. 우리의 삶,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치열한 현장이 아니라 결국 승리하게 되는 현장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승리를 향한 과정입니다. 내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있잖아요. 승리를 향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예배 있잖아요. 약속된 승리를 향한 과정이에요. 나의 사랑도 나의 섬김도 나의 인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에스라 말씀 함께 나눌 때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당신의 기도는 거절되지 않습니다.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2023년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 뭐 하실까요? 승리 주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작고 초라한 모습을 사용해서라도 어린아이의 말, 그 갓난아이의 말을 통해서도 승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 내 손에 일을 맡기세요.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의 관으로 씌워 주신대요. 그러면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신대요. 모든 소와 양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걸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림은 우리 손에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일, 내게 맡기신 일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린 그거 기억하면서 당당해도 돼요. 내가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교사가 되고 교회에서 사명자가 되는 건 이건 하나님이 좀 맡기신 것 같아. 사실 3분의 2는 목사님이 시키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3분의 1은 그래도 하나님이 좀 맡기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 그건 꼭 하나님이 맡기신 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나이가 주어진 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죠.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제가 호가 호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여호가
호랑이의 권세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 어느 날 여우가 숲에서 호랑이를 만났잖아요. 호랑이가 무서우니까 여우가 벌벌 떨면서 살아보겠다고 거짓말해요. 아우, 호랑이 너 정신 차려라.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 호랑이가 알 리가 없죠. 너 누구냐. 나는 이 천재께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동물들의 왕으로 세웠어. 못 믿겠지. 야, 너 나 따라와봐. 알 거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호랑이가 여우 따라가니까 모든 이 그 동물들이 벌벌 떠면서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랐죠.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여우님을 못 알아봤구나. 동물들이 다 호랑이 보고 피한 거예요. 그게 호가 호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뒤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러니 당당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불안한데요. 그럼 맡겨주신 분에게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내 마음은 불안하니까 맡겨주신 분에게 하나님 뭐 하세요? 도와주셔야죠. 그렇게 말하는 게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당당하게 하되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붙드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이 한 고백이잖아요.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 도저히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수소문해가지고 신하 중에 한 명 말 듣고 요셉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들었는데 너는 꿈을 들으면 잘 푼다면서. 그때 요셉이 바로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요셉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꿈풀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내게 힘 주시니까 그거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이유,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시는 거거든요. 2023년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은 결국 연결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곳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거죠. 이게 연결인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넘어지잖아요. 또 하나,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한다는 것도 교만이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결국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손에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의 삶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의 직장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당해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아요. 제가 서론에 좀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도대체 나라가 강하다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때로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나라가 우리에게 참 많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죠. 그러나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해도 별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초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당한 마음 주시고, 그래도 불안할 때는 얼른 하나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으니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승리를 기대하고 사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부족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아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예 믿음조차도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아멘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제가 오늘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말과 젖먹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드러내시고 대적들을 막으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아, 이 말씀을 빨리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 정말 우리는 약하고 때로는 우리 힘 없고 초라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니, 우리를 통해 승리 주시겠다고 하니 이 말씀 빨리 우리 지체들과 나누고 싶다. 제가 그 마음이 참 컸고요. 또 하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다.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다.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승리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러니 주님,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 나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나의 삶, 승리하는 2023년도 승리하는 나의 믿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승리를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 내가 있는 모든 자리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신앙, 믿음,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린아이의 입술과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도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정말 부족하지만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하지만 이런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사용하셔서 승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부족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부족한 우리의 아멘을 통하여, 부족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주여 승리를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보내시는 곳은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라 승리터였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곳이고 이미 승리가 확정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파송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하시니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또 2023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 눈앞에 장애물만 보면 주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한없이 초라함 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초라한 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드러내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 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 하나님, 원수자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내 손에 맡기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감당하는 모든 삶은, 모든 사역은,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청지기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우리 지체들을 우리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서, 엄마와 아빠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때로는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때로는 미안하고 때로는 잘 못할 것 같아서, 잘 못한 것 같아서 좌절되고도 인상을 뵐 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낸 것이다, 너의 가정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가장 잘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괜찮다, 대견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내가 손들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내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명도 주셨고 능력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들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부드러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서. 하나님,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돌아보면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 없을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거다. 내가 너를 세운 거다. 내가 너를 너희 가정의 가장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그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운 거고, 내가 너를 그 가정의 자녀로 보내준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시니까, 충분하니까. 때로는 내가 너무 한없이 부족한 것처럼 여겨질 때 있잖아요. 오늘 그 마음 다 깨끗이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그거 한 가지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직장에, 어떤 곳에 보냈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내 모습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됐는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그런 마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니 하나님이 대안이 있으시군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군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직장,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 이 일을 언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니,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니,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쓰게 주셔서 함께 시간 세워, 함께 말씀 증거하고, 함께 말씀 나누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하나님과 함께, 또 지체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와 함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소원,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입니다. 내가 맡은 사명을 하나님
주신 일이 보내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신 사명 주신 삶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한 인도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주신 능력을 연결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또 삶에 문제가 있는 지체들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특별히 이번 주일 우리 성탄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껏 기도하고요,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능력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더 크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